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한 주는 디도서 묵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오늘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 그리고 후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일컬어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서신이 뭐냐? 후배 사역자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라,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등등 목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는 편지다 하여서 일명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디도는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중해 그레데 섬,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섬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크레타 문명 이처럼 뭔가 발달이 되어지고 사람들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우직하게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목회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0절을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할레파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유독이 할레파가 많았다. 할레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지만 정작 뚜껑을 딱 열었으면 그들 가운데 더욱더 강조점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형식.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다.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 틀리면 그 내용이 변질되게 됩니다. 또한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형식이 그렇게 잘못이 되어지면 이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할레파가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정작 모든 모습은 할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에 이것이 훨씬 더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에 어긋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긋남의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 어긋남의 결과가 뭐예요? 헛된 말. 어긋남의 결과가 뭐냐고요? 속이는 자. 이게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의 형편이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실래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목회 환경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오늘 사도 바울이 후배 사역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엄히 꾸짖어라. 또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대단하죠. 단호하죠. 진짜 단호해요. 왜 이렇게 단호합니까? 그만큼 이 헬라파들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며 이끌어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어떤 고민이 있느냐?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광주리 안에 사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들 중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여러분, 썩은 사과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그 광주리에서 빼내야 되죠. 그리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래도 사과가 있으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으면 나머지를 먹어야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공동체를 이끌며 또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유의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냥 품어야 되는가? 예, 목회자는 품어야 됩니다. 자, 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품는 것도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품어야 돼요? 썩은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죠.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강제적으로 입틀막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임, 그들의 불순종, 또한 그들의 헛된 말, 이것을 도려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려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례파들에게, 형식만 남은 자들에게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기준점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진짜 디도가 목회하는 이 크레타 섬은 정말 목회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항상 거짓말쟁이야. 악한 짐승이야.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의 사리 사욕만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게으름뱅이들이다. 나눠줄 줄을 몰라요. 자기 배만 채우면 다 돼요. 예,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디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이 증언이 참되다. 예,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엄히 꾸짖으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양 목사, 너는 엄히 꾸짖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살살 꾸짖으면 안 되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살 꾸짖으면 안 되나? 제가 왜 이런 고민이, 왜 이런 머뭇거림이 생겼을까요? 엄히 꾸짖으면 다 떠나거든요. 엄히 꾸짖으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마음이 상하면 그 이후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와요. 오히려 맞는 말이어서 더 짜증나요. 예,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히 꾸짖어라 이 말보다 살살 꾸짖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디도에게 이건 엄히 꾸짖어야 된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자, 이유가 있어요.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히 꾸짖어서 정말 그의 믿음이 실족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분들에게는 살살 꾸짖어야죠.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까? 그레데인들이 그만큼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항상 거짓말쟁이야. 악한 짐승이야. 자기 사리 사욕만 취하는 게으름뱅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충격요법을 확 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엄히 꾸짖어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회 서신이니까 이 말씀은 그냥 목사님들이 들으면 되는구나. 아니죠. 우리도 각자의 사명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어라. 참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부터 우리 적용하면서 가야죠. 나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 살살 꾸짖으면서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어미 꾸짖어라. 그리고 그런 변화의 이야기와 열매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또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나의 얘기를. 저도 설교 때 저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한 날 어미 꾸짖어라. 먼저 적용점을 나에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나에게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또 주변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몸된 은혜가 오늘 가운데 이번 한 주간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펼쳐지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미 꾸짖어라. 살살 꾸짖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왜 행여나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멀어지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예, 나 자신에 대한 어미 꾸짖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맺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그 열매들을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함으로 함께 더불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